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3월이네요. 학생들의 입학식이 있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은총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이라는 학교에서 새로운 배움에 눈뜨게 될 은총을 청합니다. 최근 저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몇몇 방송이 소개한 것 같은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곳은 최근 몇십 년간 급격한 성장으로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문화에서 앞장서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말했을까요?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너무나 높은데도 이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수치심 때문에 금기시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이 이처럼 우울한 나라가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아픔, 그리고 이어진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보다 최대한 더 빨리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무자비한 교육 시스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데요.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과 경쟁에 대한 압박이 6살이나 7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영상은 말합니다. 맨슨은 우리나라가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유교의 장점인 가족과 공동체는 버리고 단점인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판단만 유지하고 있고 또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 표현과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단점인 물질주의와 돈이 최고라는 사고방식만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외국인의 짧은 분석을 무턱대고 믿지 않으려고 경계하면서도 영상을 보는 동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과장되거나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는데요. 가장 흔한 인지 왜곡 중 하나가 all or nothing, 즉 전부가 아니면 전무,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합니다.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면담할 때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자신의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에게 다음 면담 때까지 자신의 장점을 12가지 찾아오라고 숙제를 주었는데 끝내 찾아오지 못해서 절반은 제가 찾아주었습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단점 2가지는 완벽주의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2가지는 마크 맨슨이 지적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단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느님께 책망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더라도 하느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제가 된 후 40일 피정을 하면서 권민자 수녀님과 면담 중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은 왜 굳이 하느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부님은 이미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거면 족하지 왜 칭찬이 또 필요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80점이어도 됩니다. 또는 60점, 40점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100점이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고 실패했다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90점, 100점이어서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고 당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속된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당신 몸을 가리키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아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거룩한 성전에서 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1독서는 우리를 정화할 도구로 10계명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계명을 되뇌어 봅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한 분이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신 숭배의 유혹을 멀리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리치신 또 다른 유혹들, 힘에 대한 유혹과 거짓된 자신을 섬기려는 유혹 또한 물리치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저는 40일 피정 말미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마을 광장 한가운데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의 이름은 김유정이었습니다. 이 동상을 제가 밤마다 가서 닦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면 사람들은 동상이 참 잘생겼다, 참 번듯하다고 칭찬합니다. 밤이 되면 저는 사람들 몰래 가서 동상을 또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 일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저에 대한 이미지이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건 욕을 하건 그건 동상이지 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상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는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일생 가장 큰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온전히 주님의 것이어야 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수치심과 남의 시선에 대한 의식, 완벽주의와 남에 대한 판단이라는 우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이 우상들을 쫓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드려야겠습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전해 주어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 주어야겠습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몇 점짜리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